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은혜 받으시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세요. 예, 근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30절에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시는 분, 혹은 의롭게 해주시는 분, 거룩하게 하시는 분, 구원함을 주시는 분. 맞는 말이긴 한데 여기에선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그 지혜, 의, 거룩함, 구원함 자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에 모시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고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지혜가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자신이 지혜이시기 때문에 같은 것 같은데 약간 다르고 엄청나게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 좀 더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의로워지고 싶습니다. 거룩해지게 되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다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어요.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면 이 지혜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의 핵심이에요. 지혜의 핵심.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우리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세대의 통치자들, 특별히 이 세대를 주무르고 있었던 이 마귀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고 그 아들 하나님이 심지어는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실 거라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지혜인 것을 알았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알았다면 충동질을 해가지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충동질해서 마귀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맨날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형벌을 대신 처리하시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이것이 이해가 되지만, 믿음으로 이해가 되지만 마귀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여기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알 수가 없었다. 2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통째로 우리를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척하고 그렇게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바보 같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봐서는 여기에 쭉 26절부터 내용이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여러 가지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많은 분들 이렇게 임종할 때 지켜보면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나고 잘나고 돈이 많고 그런 것이 진짜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죽음 앞에서는 막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고, 그런데 간혹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들은 그 마지막이 정말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고, 물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잠언 자체가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잠언 1, 2, 3장 쭉 보면 의인화해서 지혜를 마치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잠언에 말씀하시는 지혜. 그래서 거기에 잠언 대표적으로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만나주실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그 지혜의 완전 엑기스, 그래서 예수님이 공격이 들어올 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많은 문제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거 율법에는 죽이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면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사형 언도권은 로마에게만 있으니까 로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에 걸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다가 뭐를 쓰시면서 주변에 모여 씩씩거리는 그 사람들의 그 흥분된 것을 집중하게 해서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다 찔려가지고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한 지혜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그대로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진짜 지혜는 뭐냐면 잔꾀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붙드는 것이 진짜 지혜거든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 진짜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지혜, 그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의로움이라고 하셨어요. 의로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모셨기 때문에 그 의로움이 내 것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덧입는 의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의가 전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죄인에 불과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곳곳에 오늘 말씀에도 자랑하는 거 되게 싫어하셔요. 자랑. 그래서 특별히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예수님도 그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막 저주하시면서 싫어하실 만큼,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했거든요. 여기에도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이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한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약한 사람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러한 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보면 나 같은 것이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하나님이 나 같은 것까지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는 충분히 100% 용서하셔 라고 할 수 있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말하는 의도가. 그래서 잘났다고 하고 나는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안 쓰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기도응답도 그런 것 같아요. 도저히 이거는 될 수 없는 상황인데 하셔야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응답하셔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응답하시면 그래도 다 이제 위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이거 뭐 내가 조금 노력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있어서 또는 누가 도와줘서 된 거지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도 몇만 명이 모였지만 다 보내라. 그리고 결국은 추려갖고 300명 가지고 싸우러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그 수만 명의 군사를 300명이 이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결국은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 조금이라도 있어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온전한 의가 이루어져요. 우리의 의는 우리가 내세우고자 하는 난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 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 했어. 라고 하는 의는 예전 성경에는 걸레 같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6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긴 조금 부드럽게 번역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이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이미 더럽혀져 있어서 구제불능이라는 거죠. 걸레, 예전 개역 한글에는 걸레 같다. 우리의 의는 걸레 같다. 그게 더 와닿기는 해요. 더러운 옷보다는. 걸레예요. 이미 걸레. 이거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 우리의 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낫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도 걸레라는 거예요. 조금 깨끗한 걸레, 조금 더러운 걸레. 어차피 걸레.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의롭다 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의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또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 우리가 얻은 이 거룩함은 조금 노력해서 나아지거나 좀 고쳐서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완전히 새로운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 조금 나아진 게 아니라 의도 마찬가지고 입는 걸로 표현하셨어요. 옷을 입는 것처럼 표현하셨거든요. 오직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내게 와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바쳐주심으로 우리가 대신 거룩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이 거룩함이다. 예수님 자신이 거룩함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우리 거룩해져 보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할 때 이미 우리는 구원이 임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전에 요절로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같이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유일한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를 좀 의롭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구원함을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지혜도 우리 안에 와 있고 의로움도 와 있고 거룩함도 와 있어요. 구원함도 와 있고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또 오래 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 분들이 쉽게 빠지게 되는 착각이 뭐냐면 조금 경건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자기 의가 막 생겨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도 자기의 의가 막 자꾸 스멀스멀 올라와가지고 점점 믿음이 퇴보가 돼요. 사실은.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거를 점점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것을 지적하신 게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의 품꾼을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에 6시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 인력시장 같은데 하루 일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일당을 벌어서 먹고 가족들 먹일 수 있고 그러한 품꾼들이 많았는데 다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러 가라.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해서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9시에 오전 9시에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일하러 가. 그리고 12시에 또 나가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사람이. 너도 가서 일해. 한 데나리온 줄게. 그리고 심지어는 3시, 그 다음에 5시, 6시면 일이 끝나거든요. 1시간 전에 거기도 놀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 포도원 주인이 너도 가서 일해라.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아침부터 일하던 일꾼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6시가 땅 돼서 주인이 품삯을 주려고 할 때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네. 앞에 먼저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더 주겠지. 나는 아침 6시부터 일했으니까.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어땠냐면 처음에 6시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부름 받았을 때 일하라고 들여보냈을 때 오늘 일당 벌 수 있겠구나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 주인 너무 감사하다 라고 하고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마우니까 열심히 하루 종일 했어요. 농땡이 핀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했어요. 고마워가지고 감사해서.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한 데나리온만 주니까 주인 보고 화를 내면서 주인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준대 왜 나한테 똑같이 줍니까? 내가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선한데 네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처럼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 나 같은 거에게 복을 안 주시면 누구한테 주시겠어. 근데 보니까 옆에 이게 죽을 때 다 돼서 그냥 제가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엄청 정말로 개차반으로 살다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나는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겠지. 나는 더 열심히 평생 동안 했는데 물론 천국에서 상급이 다르겠죠. 근데 이거는 구원받는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쁘다. 왜 나한테는 왜 복을 안 주시나?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안 주시면 누구한테 주시는 거야? 하고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내 의가 내가 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바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 했던 것 때문에 점점 그거를 내세우다 보니까 정작 구원받은 그 기쁨, 감격, 그 은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우리가 붙들고 자랑해야 될 그 의는, 그 지혜는, 그 구원함은 내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도. 내가 행위로 내가 뭔가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신 거예요. 원래부터. 그 지혜도 구원함도 의로움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걸 내세울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 싫어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걸레 같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우리에게는 지혜가 와 있고 의로움이 와 있고 거룩함이 와 있고 구원함이 와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을 약속하시고 고향에서 떠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무려 25년 동안이나 아들을 안 주시고 엄청 훈련을 하셨어요. 그 중간중간에 낙심하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순간, 한순간이었어요. 그 시점, 한 번 낙심했을 때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같이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는 아들을 원했어요. 아들에 집중돼 있었어요. 아들 준다고 하셨으니까 쫓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명령에 따라서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네 방패다. 하나님 자신이 네 방패야.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바로 나다. 하나님 자신이 더 애기 쓰고 더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줄 건데 아브라함아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네 상급이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다른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부수적인 거예요. 오게 돼 있어요. 다. 이 지혜, 거룩함, 의로움, 구원함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물질, 건강, 시험에서 이기는 것들 다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내가 막 뭔가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잘 모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보물을 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발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미 다 주셨는데 그거 조금 살짝 덮여 있는데 좀 다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면 다 있어요. 그 안에. 다
다 오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때문에 정작 예수님을 놓치고 살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야말로 진짜 미련한 신앙생활입니다. 핵심을 붙들고 놓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방패고 우리의 상급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지혜고 의로움이고 구원함이고 거룩함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내가 한 것들 내세우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의로울 거야.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져야지.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우리에게 지혜가 이미 와 있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택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는 의로움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